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공생의 초창기 때 부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렇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이 나다나엘이 친구가 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아주 뭐 삐딱하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볼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요, 보니까 아주 딱 번지를 두 방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방의 번지를 딱 날리시면서 나다나엘이 그 앞에 난짝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다나엘을 알아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의미는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몇 번 나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자라는 것은요, 구약의 야곱을 가리키고요. 야곱을 가리키고 그 야곱의 삶이 그러니까 온전히 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나밖에 모르는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뭔가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막 형의 장자권도 막 뺏고 막 아버지 축복도 속여서 받아내고 삼촌 라반의 재산에서 하여튼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거부가 되고, 하여튼 이 간사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모든 거의 중심이 다 나에게 있는 그런 삶을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로 이 간사한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은 다 나에게 있는 내 것, 이것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런 야곱과 같이 간사한 자가 아니라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자 이제 나다나엘이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니까.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에 감추고 숨기면서 공개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서 알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내 마음에 이 감춰둔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바로 두 번째 번지세요. 두 번째 번지를 준비한 걸 날리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 기도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어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내가 그때 네가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너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두 번째 중에서 어느 게 더 강력한 번째였을 것 같으십니까? 어느 것?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무릎 꿇음을 준 게 이 두 번째 중에 어느 거였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라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 야, 너는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어떤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넌 참 이스라엘이다. 인정해 주신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사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냥 나다나엘 기도하면서 뭔가 아픈 사정이 있나 보다 그냥 지나쳐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것을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나는 어느 쪽에 더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양자택일은 늘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고요.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부 예배 해봤더니 두 번째가 많으시더라고요.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게 더 감동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인정받는 게 더 좋은데요. 누가 인정해주면 엄청 좋은데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은 야곱이 아니시고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좀 저한테 그런 말 좀 한번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하여튼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정답은요, 두 개가 다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바라봐 주는 거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봐 주셨듯이 정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봐 주는 어떤 그런 것, 이것을 제가 관심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관심. 근데 그냥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라 뭐 호기심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관심. 그러니까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요 관심에 대해서 좀 함께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통계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맥켄지라는 그 경영 컨설팅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낸 통계인데 뭐냐면은 이제 큰 기업들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직을 하잖아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직장으로 떠나가는 걸 놓고 이제 통계를 낸 건데 이것을 이제 경영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경영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왜 그 직원들이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아마 대부분의 경영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부분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뭔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경영자들은 진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직을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직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갈등하고 있는지, 왜 직장을 옮겼는지라고 조사를 했을 때요,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의외의 결과가 뭐냐면은요, 그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뭐냐면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 회사에 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지,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정말 나에게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답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요, 처음에는 이상한데 생각했어요. 저래도 이직하면 돈 때문에 이직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속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돈 때문에 이직하신 분들 다 속물이 되는 거네요. 저 더불어 취소할게요 그러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정말 가정을 떠나고 싶은 때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부 때는 있다고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없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떠나고 싶은 때가 있었던 그런 남편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내들. 사실은 어떤 헤어짐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정말 갈등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여기서 참 견디기 힘들다, 내가 뭔가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 상황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통계가 맞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나를 어떤 한 개인으로서 나를 진심을 가지고 바라봐주지 않을 때요, 정말 우리는 떠나기를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하면서 이제 생각났던 옛날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진짜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옮겨 다닌 이유는요, 사실은요, 헌금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헌금을 주시면 교회에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한 달쯤 내다가 한 조금 지나다 보면 이거 가지고 유혹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요? 만화 가게에다가 이거를 이제 헌금을 해버리고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가연동 살았는데 부가연동 있는 교회를 다 가봤어요. 다 가본 이유가 이렇게 헌금을 삥땅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진짜 그래도 곧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는 강화문 쪽에 있었어요. 그 승명여고 강당에서 있었던 그 어떤 선교사님의 집회를 갖다 그때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좋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제가 부가연동에 살았었는데 교회가 동대문에 있었으니까 상당히 버스 타고 꽤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말씀도 좋고 정말 그때 중고등부도 너무너무 뭐 성경 공부라든지 모임이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교회였는데 제가 2달 다니다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생각난 거 일부 예배 때 그때 내가 왜 떠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왜 떠났냐면 다 좋았는데 너무 예배도 좋고 교회도 좋고 어때 거의 아이들도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아무도 저를 바라봐 주지 않아서요. 처음에는 갔을 땐 새로운 사람 왔다고 이렇게 뭔가 관심 가져주는 척했지만 어느샌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껴들 때는 잠깐 주목해 주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또 아무도 저를 바라봐 주지 않는. 하여튼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볼 때도요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어느 곳을 제대로 잘 정착하고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 조건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요 누군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봐 주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뭔가 그냥 한 건 있어도 진심으로 바라봐 주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지를요 좀 실질적인 이유,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 이야기를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가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그가 어떤 나나나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말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아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보셨을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특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사람을 잘 알아보세요. 정말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떤 외적인 모습 그냥 보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정말로 잘 알아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들, 나병 환자를 볼 때도요 그 나병 환자 안에 있었던 이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부정한 병, 전염병에 걸려서 가족으로부터도 거절받았던 그 나병 환자였던 그 거절감의 아픔을, 나병 환자를 그 아픔을 알아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한 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거지의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그 모습, 정말 어떤 어려서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모습, 예수님은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세요. 너무 정말 그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너무 그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을까? 음행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 많은 그 음행한 여인의 아픔을 알아보셨잖아요. 정말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아가기 힘든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느꼈을 외로움, 그 가운데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몸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사정, 예수님은 알아보셨잖아요. 어떻게 알아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을 보면 그냥 딱 알아보세요. 딱 알아보세요. 예, 딱 알아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소망,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딱 보면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아봐가지고 내 앞에 오면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셨죠. 뭐 이렇게 다 알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사실은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죠. 옛날에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궁예인가요? 궁예도 관심법을 행했다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딱 투시해서 보시는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 간사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아래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기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진심을 다해서, 관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진정한 관심으로 바라봐 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나병 환자라든지 음행한 여인이라든지 소경을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문제를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 자신 앞에 나오는 한 영혼을 볼 때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근본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님 보시면 소경을 딱 봤을 때 딱 얘기하시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으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렇잖아요.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누굽니까?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요, 다 돌로,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뭐 워낙 똑똑하시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은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라 알려주고 계시니까, 또는 예수님은 워낙 정말 뭐 모든 걸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나왔다?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주목해 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보셨을 때 바로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진짜 그 사람을 알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제가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침만 잊으면요, 우리 음향에서 닦을 때 고생하니까 또 제 팀이 좀 약간 찐하거든요. 예, 그래요.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참되운 지혜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저의 소원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다 살리는 예수님의 지혜는요, 진짜 여러분,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진정한 관심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 바라보실 줄 아셨던 그 예수님에게 바로 그러한 그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받아 가지셨던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내가 정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라든지 어떤 관계 가운데 교회에서라든지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참된 어떤 그런 지혜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바라봐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요 진심으로 바라봐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알게 하더라고요.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요, 이 소경을 바라보실 때요, 소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소경을 바라볼 때는 늘 죄를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 죄를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그의 시야도요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죄 때문이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뒤는 뭐겠습니까? 저주받은 존재, 뭐 이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소경에게요, 바로 자기의 삶,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뀐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시야, 방식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소경이 눈을 뜬 역사만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울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아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게 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내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영향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그 바라보는 그 방식,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방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야가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 그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 가는,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 가는, 여러분 다 그래요.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왜 변화를 받았는가? 우리는 뭔가 능력 받아서, 뭐 병 고쳐줬으니까, 치료 받았으니까, 뭐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요,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병 고침 받고 능력 받고 뭐 축복 받고 원하는 거 받았다고 해가지고 삶이 꼭 변해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왜 그러실까? 저렇게 큰 은혜를, 축복을 받았는데도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큰 좋은 외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봐 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라봐 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부딪혀 들어온 그런 깨달음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장 없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진정한 관심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이런 진정한 관심의 그 시야구나라는 것이에요. 요즘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 정말 자극적인 내용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죠, 그렇죠?
예, 저도요 그냥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저는 하여튼 습관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뉴스를 한번 접하면요, 특히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하여튼 온갖 가짜 뉴스들이 그냥 뭐 손흥민이 은퇴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부터 뭐 하여튼 자극적인 얘기, 관심을 끌만한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저도 눈이 확 가죠. 그래서 보면은요, 예, 그걸 보면은 뭔가 뭐 정말 이런만 관심 생기지만 이제는 안 믿어요. 안 믿고 바로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찾아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 가짜 뉴스예요. 다 진짜인 경우를 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 이게 뭐 스포츠에 관한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예, 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까? 그럴 때 그냥 뭐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클릭수 눌리면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부딪혀 들어온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람도 자기는 가짜 뉴스라는 거 분명히 알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냥 2번, 3번만 클릭해 보면 이게 가짜인지 뻔히 드러나는데, 그 가짜 뉴스를 버젓이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가짜라는 건 밝혀지면 그렇게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그것을 왜 올리고 왜 그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몇 사람이더라도 좀 자기를 좀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짜 뉴스를 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이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거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그런 분들을 봐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시위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정말 왜 점점 시위가 과격해지고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왜 점점 저렇게 되어져 가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겠어요? 나 좀 봐달라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정의를 위하고 뜻을 위한, 물론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있겠지만 진짜 그 마음의 그 어떤 중심에는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는 그 삶이 견딜 수 없이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좀 날 좀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외침이 그런 시위나 그런 가짜뉴스나 이런 걸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경험을 하나 그냥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위험한 제 이야기여서 우리 성도들 아시죠? 이건 듣고 그냥 바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로 약속해 주세요. 안 하시면 얘기 안 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인데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예. 어떤 거냐면은 저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얘기해요. 저는 정말 아주 정말 지독한 사춘기를 지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정말 지독한 사춘기를 지냈고, 또 가족들의 평가는요, 아직도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뭐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근데 기억하는 사건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저를 사춘기라고 말하게 된 어떤 그런 사건은 제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게 언제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당시 대학원 다니고 계셨던 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 좀 어른이신데 좀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서서 그분 있고 나 있고 부모님 계시고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예, 제가 하여튼 지금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지만, 이건 사실은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모든 부모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 성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성적을 엄청 부풀려서 거짓으로 부풀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하셨나 보다, 부모님이 내 성적이 그게 아닌데 아마 착각하고 계신가 보다 해서 고쳐드리려고, 저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랬더니 그때 그 부모님이 저를 쳐다본 눈빛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요, 보았던 게, 깨달았던 게,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진짜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해서 뭔가 당신들이 뭔가 괜찮은 존재가 진짜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고,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 그게 제 사춘기 시작이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기억해내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제 딸아이한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제 딸아이를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정말로 그 아이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정말 그 이해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을 아이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부모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썽도 피우고요, 때로는 사건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요, 결국은 그렇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서로를 진짜 바라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날 좀 바라봐달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외침, 그런 말썽,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근본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날 이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원인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누가 옳고 그르고 많이 있겠지만, 정말 이 갈등이 이렇게 깊어지고 다툼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단순히 사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어떤 관계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에는요, 결국 그런 진정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봐주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요, 진심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진심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진심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어떤 갈등과 다툼, 분열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군가를 진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 진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인데요, 사실 이건 앞으로 지금 나가는 함께 가는 길의 시리즈에 계속 이제 나올 그런 내용이 이거 다 그거예요. 어떻게 진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요 좀 반대쪽에서 좀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봐 주지 못할까? 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지 못할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왜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주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왜 내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도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뼈저리게 발견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군가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관심은요, 그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 말이 나에게, 저 말을 왜 나에게, 저 행동을 왜 나에게. 그래요. 제가 정말 아내가 있어가지고 지금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아내를 볼 때도요, 지금 정말 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은요, 아내가 무슨 말을 저한테 하면은요, 저는요 뭐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그냥 바로요 무슨 지적을 또 하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또 나한테 내가 뭘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또 문제 있는 걸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요,
뭔가 나에게 미치는 어떤 그런 문제, 그냥 나에게 있는 영향 이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래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 찾아올 때마다 두려우시죠, 그렇죠? 예, 두려워요. 저도요. 또 무슨 문제 졌을까? 또 나를 어떻게 힘들게 만들까?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걸까? 그리고 제일 많은 경우는요, 돈 달라는 거죠, 그렇죠? 용돈. 그러니까 나한테 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에게 뭐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볼 때 우리는요, 늘 경계부터 합니다. 늘 나에게 미치는 영향부터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간절히 기다려왔고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아, 메시아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행동을 하시는 걸 다 자기 걸로 받았어요.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왜 예수님 말만 하시면 우리 종교 지도자를 무시하고 있고, 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그래요, 다 자기 왜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이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를 대하든지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나도 나병에 걸릴 수 있어, 나도 부정해 줄 수 있어, 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냥 몸에다 손을 대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전혀 상관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을 때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사정 다 알았어요. 얼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왜 안 나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지금 시퍼렇게 뜨고 저런 저희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섰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먹으면 어떡합니까? 정죄당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만 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나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심지어는 못 받고 옷 벗기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멋있죠, 이 기도요?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어떻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을 다 나에게로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침을 뱉고, 어떻게 네가 내 옷을 벗기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그게 모난 모습일 수도 있고 정말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고 정말 아픔과 고통을 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신 거예요. 나에 대한 영향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왜? 그 의미를 모르니, 하나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이웃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 있기나 할까요?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우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바라봐 주시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까지 같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다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갈등하고 싸우고 더 멀어지고 상처 주고 힘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이 관심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미친 또 나에게라는 생각 내려놓기 힘들지만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하면 왜 또 나한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깨끗이 우리가 좀 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정말 진심으로 바라봐 주실 줄 아시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로 알게 돼요. 진짜로 알게 돼요. 진짜로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혜를 주세요. 진짜로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요, 진짜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정말. 그렇게 되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튼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다. 나는 다 알아. 아니까 이 사람 이런 문제 있는 거, 이 사람 저런 거 뻔히, 또 이럴 때 저렇게 뻔히 알아.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갈라지는 것이고 깨어지고 그냥 난 더 이상 안 살 거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안다고 생각하시고요, 뻔해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지 좀 변화를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회복과 다시 하나님 주는 소망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몰라요, 그렇죠? 안다고 생각해도 모른다고 하시고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요,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만났던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 예수님, 나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신비하게 무슨 갑자기 뭐 이렇게 막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고 막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내가 경험했을 때, 정말 나를 이해하신다는 걸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요 주어지는 마음들, 생각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참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하고 회복과 치유,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 관심을 받는다도 누군가 내 이웃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아내 남편이라고 해도요, 부모, 심지어는 부모까지도요, 사실은 어쩌면 진짜 관심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 원하는 것, 내 마음, 그거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세상엔 진짜 관심이라는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진짜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요, 내가 모르는 나까지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진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 시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섭니다라고 그렇게 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요, 내 마음에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진정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좀 대상을 놓고요, 자녀도 좋고 남편 아내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요, 또는 이웃도 좋고 성도도 좋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시작하세요. 바라보겠습니다라고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겠습니다라고요. 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을 나에게서 없어주세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께서 이 자리를 전능하신 당신께서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그 마음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도 바라보고 아무도 관심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다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며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됨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정말 소원합니다. 쉬운 길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꼭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 내려놓고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제 입술의 말 행동들을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진정한 관심으로 마음을 다해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